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그것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는 지난주에 마라톤 경주자가 그 결승점만 바라보듯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자라고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맞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목표로 두고 헤매는 삶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과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풍성한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예수를 목표로 삼고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목표로 두고 헤매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조급한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믿음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인도하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마음과 생각이 상달되고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상생활. 늘 행동하는 그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기사나 뉴스 내용에 보면 언제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카페나 음식점에서 아주 평안하고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즐기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또 스스럼 없이 가고 그들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런 생활 말이죠. 여행을 가고 또 목욕탕을 가고 이런 것 말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었던 생활이었는데 그런 게 뭐 그렇게 사모할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냥 눈 뜨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과거에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그런 생활 패턴이 되어져 버렸죠. 어디를 나가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도 쉽게 대화의 문이 열려지지 않고 몸을 부딪히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는 피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막 규제를 해 놓으니까 그런 것들에 걸릴까 봐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사회적 약속이나 그런 규정들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나 생활들을 생각해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지? 원래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는 거, 내가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한다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가기 싫은 곳에 안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사실은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축복이자 기쁨이자 그것이 기회였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셀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어딘가 야외에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수련회를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기회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행사나 그런 모임이 좀 지겹기도 하셨죠. 그런 예배나 그렇게 밥 먹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맨날 이렇게만 해? 라고 이렇게 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대단히 마음을 쓰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아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기회와 시간들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허비하고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 예배를 준비하고 또 목사로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주셨던 기회와 그 모든 상황들을 놓쳐버리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냥 건넘고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저 불평불만하고 힘들어만 했었구나. 지금 내게 그 상황이 다시 주어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하고 열심을 내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일상적으로 주어지던 은혜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질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천년만년 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환경이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을 좀 대충 넘기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정말 그것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대단한 계획이나 대단한 미래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미래나 내 결단이나 결심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후원하신 대로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황금빛 미래를 꿈꿔 놓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궁전을 아주 아름답게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아주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초라한 천막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고 아주 원대한 꿈을 꿉니다. 선지자 나단도 그 꿈을 듣고 나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아주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다윗의 손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긴 하지만 피를 많이 묻힌 죄악이 있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되 다윗은 준비하는 일만 하게 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아무리 원대하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고 우리가 넉넉한 뒷 배경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고 예수께 뭔가 원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가 그들을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죄와 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죄와 싸우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하나님의 방향과 길을 아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어디를 향한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바로 교회,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어둡고 괴로움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암울한 상태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에 이름을 두시고 그 건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에 와서 교회당이나 건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교회나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예배하는 자리이지요. 자, 요나서 2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서 언젠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물고기 뱃속인 이 컴컴한 지옥의 밑바닥 같은 이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일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일상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이 그런 자리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마음대로 나올 수 없으니 어디가 예배당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그 차 속,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사무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리에 들려고 누워있는 그 침대 위가 아마 그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꾸며진 예배당이라는 뜻이 아니라, 꾸며진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길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며 봉사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는 일에 아주 기뻐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이 깨진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아주 평안한 선지자 생활을 했던 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돌을 던지시듯 큰 파문을 일으키십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대단히 괴롭히고 핍박하고 전쟁을 걸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대상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아주 처참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벼락을 때리시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셔서 내 원수된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랍니다. 우리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이라고 생각합시다. 일본의 수도인 동경이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아주 큰 폭탄이 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미리 빨리 가서 경고를 하고 다 피하라고, 그것에서 살아남으라고 이렇게 전합시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거죠. 물론 그것도 대단히 공감되는 일이긴 하지만 더 실감내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칼을 꽂았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도를 맞았다거나 어떤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갔다거나 아니면 정말 나와 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아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경기가 일어날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회개를 말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죽은 내 자식을 살리라고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것도 아닌 요나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구약 사람인 그 사람한테 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느느웨로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봐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런 아수르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들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리시고 위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은 겁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하실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싫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요나는 예배하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를 떠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내가 아주 죽어도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깨진 일상생활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정말 처참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있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가. 그게 늘상 계속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내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대화했던 시간으로 돌아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자기 생각에 이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라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왔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던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둡고 침침했던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 앞바다에 내려놓으십니다. 니느웨를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마음에도 없는 전도를 합니다. 사흘이나 되는 길을 돌아다녀야 된 거리를 하루 만에 돌고 그냥 이 나라가 그래도 여전히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순종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망하게 하시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박넝쿨 가지고도 대화를 하시고 그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에도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뭡니까? 경건하게 앉아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 자리입니까? 아니죠. 다시스로 도망하는 상황도 예배 자리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허덕이면서 괴로워하는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까 봐 도망갔던 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투덜투덜대고 있는 그 상황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예배로 만나고 싶으시는 자리는 아주 경건하고 아름답고 아주 잔잔하고 그런 자리만을 예배 자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쟁하듯 살아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요나가 대충대충 전도를 해놓고 그 니느웨가 혹시나 멸망할까 하여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계속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요나에게 대화를 끊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지요. 예수를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생각나서 처절하게 울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대화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피한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하시는 그 광경도 결국 대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거룩하게 모이고 아름답게 잘 살고 아주 훌륭한 간증들을 얘기하고 하는 게 일상생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며 투닥거리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자랑할 것이 넘치는데 말할 데가 없어서 막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변화무쌍한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이 뭐가 되어야 되냐?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잘못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충대충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만 예배당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뭔가 대단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것도 예배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도 예배고 혼자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것도 예배고 아주 처참한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따를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에서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칙칙폭폭거립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막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이미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런 하나님과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아주 그렇게 평화스러울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마음속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수긍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일상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일상생활, 마스크를 벗는 일상생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끊어지지 않는 일상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답답할 때라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근심되고 괴로울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힘들어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며 내 뜻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잘 중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응답하며 내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상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셀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수련회를 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위로하며 다독거리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때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있기 이전이라도 하나님과 늘 예배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에 있을지라도 또 반대로 무언가 잘 되어지고 행복하며 득이만만하며 무언가 다 될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 힘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묻고 따르며 대화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배하는 자리를 늘 찾아 성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